우리 본말씀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정말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다사다난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 어려움들이 또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되고 또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마지막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방언을 말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날 교회가 만들어지고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저 오지와 사막과 저 산꼭대기에 있는 그 모든 마을에 다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하심,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유대인들이 각국으로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이민 가서 삽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은 너희가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7일 전에 이미 무교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율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이 되니까 다시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이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2021년 지금까지도 수천 년을 열심히 지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몇십 배 많은 그 아랍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또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장 세계에서 똑똑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너희가 내 말씀대로, 내 율법대로 지키고 행하면 복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7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다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시간표처럼 진행되어 나갑니다. 특별히 봄 절기에 집중적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봄 절기에 해당되는 것이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이라는 오순절이 다 이 봄 절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기 동안에 남자들은 하나님께 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대면 예배,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드리는 이 예배,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예배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경에도 없는 예배가 하나 생겼습니다. 비대면 예배, 얼굴을 보지 않고 드리는 예배. 상상도 못한, 전장 중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일제시대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상한 예배가 하나 나오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탁 떨어지잖아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 이상하게 교회 가기가 싫어. 내가 왜 이러지? 막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 왜 예배를 매일매일 안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지? 매일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날마다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밤마다 모여서, 매일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뭐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오냐. 또 교회 가는 날이 됐는데 오늘은 또 무슨 핑계를 대고 가지 말까, 무슨 핑계를 대고 여길 가지 말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니다니까. 마귀가 그렇게 해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최소한 1년에 3번 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16장 17절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 얼굴을 보이라고 했을까?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은밀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개된 곳에서 많은 사람들 증인 삼아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였을 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 역사하심이, 하나님 너희와 동행하심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개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알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어렵게 사셨어요. 남편이 있었는데 술주정병이었습니다. 그 집도 아주 가난했어요. 옛날에 철도길 옆에 살았어요. 그 철도길 옆이 그 뭐 좋은 집이 있습니까? 다 판자촌이지. 밤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기차가 지나다니는데 거기 살았는데 세상에 술을 먹고 가다가 기차에 쳐서 죽어버렸어요. 이분이 아들을 하나 데리고 살아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살 길이 없었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근데도 정말 잘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고도 교만하지 않았다는, 끝까지 겸손함을 보이면서. 다 그분은요, 사람을 보면 다 보여.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래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해줬어. 그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이분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들하고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집에서 이유식을 만들어서, 죽을 만들어서. 이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을 낳는데 이유식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슈퍼에서 마트에서 사는 걸 갖고 먹인 좀 뭐 그래. 그래서 집에서 쌀을 갈아서 뭐 고기죽도 만들고 야채죽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유리병에다 이렇게 담아서 그냥 아는 교회 이렇게 성도들에게 조금씩 팔았어. 이게 막 히트를 쳤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회사를 차렸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서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하면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쌀 눈이 얼마나 영양가가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도정을 하면서 그걸 다 깎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 쌀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건강식을 만들겠어요. 그것으로 국수도 만들고 그걸로 과자도 만들고 다 버리는 건데, 그냥 짐승이나 주는 건데, 그 영양가 많은 것을 사람이 먹어야지. 그래서 이분이 조그만 식품회사를 채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또 복을 주셔서 저기 대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큰 식당을 1층, 2층까지 큰 건물도 사게 됐습니다. 아예 지금 세종시에다가 공장을 졌는데 식품 회사를 만들었어요. 연구원도 막 뽑아가지고 연구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봐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간 사람은 내가 이런 복을 주리라.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분은 기도하니까 복을 받아.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알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우리가 어제 성탄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동방 박사들과 베들레헴의 몇몇 목자들만 와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때가 명절 때였어요. 명절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무슨 죄인을 십자가에서 처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구경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사람이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며칠 지나니까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 그러니 또 며칠 지나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소문이 막 퍼지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았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몰래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늘문을 여시고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 그것을 보고 기절초풍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멸망당했다, 마귀들 귀신들 벌벌 떱니다.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였고 예루살렘에 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장소가 어디일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그 큰 공간에 다락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이 봤던 것은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절기 때 당연히 제자들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그 다락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아침 오순절날 아침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성전에 왔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 방언한 것을 보고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기도했던 시간이 제3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나라 시계에서 6을 더하면 됩니다.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말하는 9시에 이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배를 드렸고 이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뭐냐면 자기 모국어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받은 방언은 외국어를 말했습니다.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오순절 명절 맞이해서 그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와서 며칠을 유하다가 이제 오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갈릴리 촌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저 오지 촌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 지금 여긴 그리스에서 온 사람도 있고 지금 뭐 저 갈라디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곳에서 왔는데 어떻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막 다 놀래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막 기도를 하는, 어떤 사람은 영어로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독일어로 하는 거, 뭐 난리가 나죠. 저 사람이 일본어를 배운 적도 없고 영어를 배운 적도 없고 독일어를 한 적도 없는데 막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미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왔던 지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왔을까? 15개 군대 언어권에서 왔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죠, 애굽에서 온 사람도 있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도 있죠, 뭐 본도에서 온 사람도 있죠. 저렇게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로마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리비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레데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방언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에 무덤 속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우리가 거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그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하심으로 인류 역사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것에 반대되는 일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제가 그 바벨론 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건하고 반대되는 일이겠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을 누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니므롯은 인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자기를 숭배하라고
자기를 우상 숭배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들을 여럿 낳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따서 큰 성 도시를 만듭니다. 저 이라크 남부 쪽에. 그것이 바로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니느웨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신할 평지에서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홍수가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야,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홍수에 이렇게 망하지 않도록 하자. 홍수를 대비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높이를 대략 한 210m까지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다는 월신, 달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곧 달신이라는 거예요. 수요일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달과 별은 선한 신이라는 거예요. 왜? 깜깜한 밤에 빛을 발해주니까. 태양신은 나쁜 신이라는 거예요. 왜? 뜨겁게 하니까. 여기 지금 사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달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은 별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도 신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져.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을 뭐라고 냈습니까? 니므롯이 이 바벨탑이 보이는 데까지는 살아도 돼. 근데 그 멀리 나가지 말라는 거야. 흩어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뭉쳐야 된다. 모여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 이거였어. 근데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 사람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언어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 사람은 한국말하고 저 사람은 영어를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은 프랑스말 쓰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모여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세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면은 아무리 자기들이 모여 살고 싶어도 말이 통해야 모여 살 건데 말이 통해야, 말이 안 통해야.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늘 힘들었어요. 늘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러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럽니다.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언제 그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물을 갖다 벗을 때 그때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물이었어요. 항아리 아구까지 채웠을 때 그때도 물이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떠다가 그 지금 잔치상에다가 갖다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물이었을지도 몰라. 근데 그 주전자에 있는 물을 따를 때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럴 거 아니야. 이게 물인데 이 물을 왜 좀 떠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전히 물입니다. 여전히 항아리에서 그 주전자에 넣을 때도 물이었어요. 근데 잔에 따르는 순간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차피 예수를 믿기로 했다. 사나 죽으나 이제 나는 예수를 믿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약속을 믿으시고 지금 당장 내 병이 낫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되지 않고 지금 당장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변심하지 말고 그냥 무던히 기도하세요. 그냥 황소의 뿔처럼 그냥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걸 참지 못하면 이제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어를 다 흩으셨습니다. 근데 오순절 사건은 전혀 다른 그런 언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벨탑은 언어를 흐트러 버린 거였다면 오순절 사건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흩어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로 내 복음을 증거하라 했지 않습니까? 뭘로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뭐 성경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책. 우리가 내년에 그 또 후원하는 교회 중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을 후원할 겁니다. 그분은 인도네시아가 뭐 하는 나라죠? 이슬람 있는 나라입니다. 이슬람. 인도네시아에도 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어떤 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는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는 언어가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뭐 한국어밖에 더 있으니까. 근데 외국에 나가면 언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같은 나라인데 언어가 막 부족마다 다른 거예요. 미얀마도 그렇습니다. 소수 부족이 있어서 그 소수 부족은 언어가 달라요.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상도 말, 전라도 말, 강원도 말, 충청도 말이 있죠. 어떤 거는 정말 한국말인대로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나라도 작고 하니까 다 알아. 근데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인도네시아 가서 뭘 하냐면은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통 일인지 아십니까? 힘듭니다. 이 언어를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그거를 또 성경을 그 나라의 그 부족에 맞는 언어로 번역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선교사님이 벌써 들어가시기 꽤 됐습니다.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 언어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왜 방언을 주셨을까? 왜 외국어로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 너희가 그 나라 언어를 쓴다는 거야. 그 나라의 언어를 쓴다는 것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그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작은 부족들, 민족들, 열방들, 방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복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나라 말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는 것이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 모든 민족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언어를 통해서 흩어진 열방에 흩어진 그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일하십니다. 철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예언 중에서 오순절의 역사와 이 언어의 기적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수많은 한 6천여 개 되는 그 언어권을 가진 이 지구상에 무수히 많은 언어가 있지만 그 언어로 다 하나님 번역하셔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과 방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20명들만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외국어로 말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쓰는 방언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방언이라는 게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 못 알아듣는 방언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무슨 방언 한다고 다 아십니까? 몰라.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어떤 방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방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늘나라의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언이 깊어지면은 대인 방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인 방언은 뭐냐면 사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의 말을 하는 거. 근데 대신 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로 방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말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 수 있죠. 대물방언도 있습니다. 대물방언. 내가 자연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새와도 대화를 나누고 짐승과도 나누고 식물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영성이 깊은 분들은 대물방언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니까. 새들이 막 짹짹짹짹 거리고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듣는다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영성이 깊은 분들은 늘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더 영이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넓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1%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개미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 판단하겠죠. 인간이라는 존재가들이 있다. 저 인간들이 힘이 많고 능력이 많다.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압니까? 근데 교만한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겠다, 하나님을 능가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되고 그래서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내렸던 이 방언만 일회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셔야죠. 체험하셔야죠. 아는 게 중요하죠. 예전에 우리가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이제 폐교를 하나 이제 교회에서 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수련원을 만들었습니다. 방학만 하면 거기 가서 수련을 하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 가서도 하고 여름방학 때 가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동계 수련회에서 1월 달에 그때 막 6학년 애들도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뭐 교회에서 막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 저녁 되면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그때 누가 반주를 했냐면 목사님 따님이 오셔가지고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그분도 그전에는 뭐 방언 이런 거 잘 몰랐어요. 뭐 우리 장로교회 통합측인데 그 성령 이런 거 했겠습니까? 거의 안 했지. 근데 참 신기하게 동계 수련을 하는데 밤에 집회를 하는데 말씀 듣고 막 기도를 하고 이제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6학년짜리들이 뭘 알아요? 근데 걔네들이 막 눈물을 흘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애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방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자기가 반주를 하고 있는데 자기 손이 자기가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힘에 의해서 막 자기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방언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막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도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거, 애들이 회개할 거 없을 것 같습니까? 회개할 거 많습니다. 애들도요, 죄 많이 졌어요. 그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음란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악함이 있습니다. 애들도 회개해야 된다니까. 애들도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래서 그 수련을 통해서 다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막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지금 우리가 그걸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 코로나만 아니면 저는 동계 수련을 할 겁니다. 어디 기도원을 데리고 가던 교회에서 하던 간에 어쨌거나 해서 애들이 지금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 절대 못 이깁니다. 얘들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그냥 다 세상으로 휩쓸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휩쓸리면 안 그러면 왕따 당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음을 살아요. 어릴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방언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듣는 방언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 여기 지금 누굽니까? 고넬료 집 아닙니까? 고넬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도 하게 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언도 말할 때 옆 사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의 비밀이 있습니다.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든 못 알아듣는 방언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강림은 유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온 유대인들 그리고 순례자들이 이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 말을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았구나.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 하나님이었구나. 놀라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나 보다 하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러냐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난 몰랐다고, 정말 우리 죄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렇게 진지하게 나온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본 것도 있어, 들은 것도 있어.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복된 자가 되는 거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게 아침 9시에 무슨 술을 먹고 아침에 취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정말 어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막 방언을 말하고 한 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예언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 부으심에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예언이 있다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특징이 뭡니까? 모든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 영, 하나님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들처럼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몇몇의 선지자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한 그 다음부터가 말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말세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본 것처럼 내가 그대로 오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간 그 다음날부터 이 세상은 말세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예언을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누가?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 이것을 받게 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김 집사라는 남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교회 나오는 분, 억지로. 근데 그 부인이 강 집사님이라고 아주 믿음이 강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그냥 꽉 붙잡고 교회 가야 된다. 새벽 예배까지 끌고 오는 새벽 예배. 그러니까 이분이 막 피곤한데 끌려 새벽 예배를 나왔어. 그러면 맨날 졸다가 그냥 가고 막 했어. 그러다 이분이 그래도 새벽 예배 끌려왔으니까 그래도 뭐 말씀 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이분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도 받았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갑자기 눈을 떴는데 세상에 그 지하교회 했는데 교회 불이 났어요. 불이. 그래서 이분이 막 불이야 난리 났어. 근데 그 불이 진짜 불이 아니야. 이분이 환상을 본 게 돼. 세상에 막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에게도 불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불이 있고 깜짝 놀란 거야. 이분이 그 아침 새벽에 막 정신이 번쩍 들려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요. 야, 진짜 성령이 계시는구나.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과 같이 사람들에게 임하구나. 그래서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확 변화되었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변할 수밖에 없어. 이 일이 어찌 미뇨? 이 어찌된 일이냐? 그 마음속에 그 질문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만민을 대상으로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그 예언을 믿고서 이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고 그날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듣고 내가 어찌해야 될꼬, 내가 어찌할꼬, 이 어찌미냐 이 마음을 갖고 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 지혜를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2021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는 더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고 더 열심히 일하시고, 제가 늘 목사로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또 낮에 나와서 청소하시고, 밤에 와서 기도하시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니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낮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밤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로, 또 여러 가지 차량 운행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어려운데 빚을 내서 헌금을 하고 선교지에 돈을 보내고 이 일을 감당하신 분들도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백성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